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 고백이 나오죠. 고백하기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아까 우리 전문팀들 모였을 때는 천국팀들 모였을 때는 렘넌트 개인을 살리자 그랬는데요. 오늘 우리 지금 전도제자 모임에는 우리 성도 개인을 이렇게 세우자. 이런 언약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19절에 보니까 베드로 개인에게 답을 줬어요. 우리 이제 한 해 다 갑니다. 우리 진짜로 전도운동을 해야 되고 또 해왔고 앞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특히 우리 목사님들 힘을 얻으시고 우리 중직자들이 큰 축복을 받으시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제가 한 수십 년 됐죠. 문선명 씨가 미국에 있을 때 탈세 혐의로 구속이 돼 있었잖아요. 탈세 혐의로 구속이 돼 있는데 사업하면서 공장에 많은 세금을 안 냈는지 좌우지간 이렇게 가는데 그때 한번 왜 신문에 났습니다. 문선명 씨 감옥에서 하루 일과표 나왔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봤다니까요. 감옥소 안에서도 일과가 특별히 주어졌는가 또 미국은 좀 자유로운가 봐요. 근데 몇 가지 조금 놀란 게 있더라고요. 놀란 게 있는데 새벽 2시 기상 문선명 씨 새벽 2시 기상 해가지고 5시까지 기도. 그게 무슨 일과 시작이요. 2시 일어나서 5시까지 기도. 그 다음에 5시부터 6시까지 신문. 그 다음에 6시부터 7시까지 산책. 교도소인데도 산책할 수 있는가 봐요. 산책. 그 다음에 아침 먹고 와서 그 시간까지는 공부가 나왔어요. 그 뭔 공부 나왔냐? 영어 공부. 그 나와 있고요. 점심 먹고 난 뒤에 오후 시간에는 면담. 면담이 쭉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 감옥소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걸 보면서 그래 이게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좋게 말하면 영적인 힘이 있고요. 나쁘게 말하면 이제 악령이 충만해가지고 뒤흔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지난 주간 뉴스에 보니까 근데 그 막내 아들이 이제 이어받았는데 이 친구도 새벽 2시에 나서 아버지에게 훈련을 받았더만. 이런 쭉 나오고. 그래서 제가 한 15년, 16년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시어머니인데 돌아가시게 됐는데 병원에 갔다 병원에서 안 된다 해서 나왔어요. 그 부인이 며느리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인데 아마 돌아가실 것 같다. 복음 좀 전해달라. 근데 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왜요? 이랬더니 문선명 통일교 핵심 멤버래. 제 할머니가 이화여대 출신이고 문선명 핵심 멤버. 그래서 지금 이제 죽게 됐는데 왔다 이거 집에. 병원에서 안 된다. 그리고 목사님 이때 한번 복음 전해달라고 그러더라.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갔는데
이 할머니를 딱 보고 이제 뭐 얘기를 하니까요. 할머니가 아주 똑똑하게 생긴 사람이요. 할머니인데도 탁 보니까 엘리트요. 깨끗하게. 제가 말 안 했는데 제 얘기 들었다면서요. 이 할머니가 제게 물어봐요. 뭘 물어보느냐. 목사님 좀 물어볼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뭡니까? 그랬더니 제가 있으면은 천국에 못 가지요? 이러더라고요. 이분이 딱 물은 질문이요. 제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가지요? 이러 묻더라고요. 못 간다. 이러거든. 제가 있으면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그러면 나는 못 가겠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왜요? 그러니까 나는 며느리에게도 잘못했고 나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원죄 이런 건 아예 모르고 너무 죄가 많아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그래 할머니도 그렇고 다 죄가 많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다. 죽을 때 천국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할머니가요. 나이가 많은 할머니요. 가만히 생각하더니 탁 던지는 말이 두 번째 말이 하나님이 봐주시면 되죠. 이러다. 예, 하나님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봐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눈이 팍 뜨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봐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런데 내가 실수를 해버렸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는 딱 메시지 말씀만 이야기하면 될 건데 말을 알아듣는 것 같길래 내가 그 뒤에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봐주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지 문선명 씨를 보낸 게 아니다. 나는 이제 알아들으라고 한 말인데 평생을 섬긴 문선명 얘기 나오니까요. 사람이 쫙 보내드려야 돼. 정말 말이 안 들어가는 거요. 아, 실수했구나. 그래서 성경에 복음만 전해라 했지. 알았다. 다음에 해야지. 이제 생각을 하고 내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더 대화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내 실수한 거지.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문수명 씨 얘기하니까 그냥 말을 안 한다니까. 그래서 그럼 할머니 나는 문선명 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나쁜 거 뭐 여러 가지 뭐 이상한 거 이거 좀 알고 있는데 할머니가 볼 때 좋은 거 한번 얘기해 보라. 뭐 좋은 거. 할머니 지금 봐도 좋은 거 얘기해 보랬더니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냐면요. 아주 나는 뭐 하나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아주 기도를 많이 한대요. 그래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합니까 했더니 그분하고 면담하려고 줄을 섰대요. 사람들이. 그 할머니 말이요. 왜 그래 줄 섰는데 이러니까 면담을 하면 모든 과거 미래를 다 알아맞힌대. 그러니 뭐 점쟁이식이지. 아니 과거 다 알아맞히고 미래 얘기하니까 무릎 꿇다는 거죠. 자기도 그래 무릎 꿇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할머니 미래 알아맞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그리고 유명한 점쟁이들, 뛰어난 역술인들 많이 알아맞힙니다. 알면 뭐 하겠습니까? 미래를.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되는데 최선을 다해 살다 죽으면 되는데 뭐 또 미래 알면 좋은 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내 마음속에요. 그때 제가 각오를 한 게 하나 있어요. 그래 목사가 교인들의 방향을 못 잡아준다면 무당보다 못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아니 목사가 교인의 방향을 잡아줄 수 없다면 제자들의 방향을 잡아줄 수 없다면 좋은 말이지 구원받았을 뿐이지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불신자 역술인보다 못한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그때 제가 각오를 했습니다. 그렇다. 나는 제 혼자 생각이란 말이에요. 나는 문선명 씨보다 더 기도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걸 생각했어요. 그래 나는 틈나는 대로 기도하겠다. 새벽에 일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기도하겠다.
이걸 제가 이게 그때는 그냥 뭐 하는 말이지만 그냥 말이 아니고 제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응답이 사슬 오기를요. 많은 이런 정시기도에 대한 정시기도 시간에는 좀 또 특별히 무시기도는 편안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정시기도 시간에는 그냥 메시지도 생각하고 중요한 걸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처음에는 잘 안 되다가 자꾸 시도하다 보니까 이제 제 삶이 되어졌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요거 하나는 꼭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제 삶이 되어졌어요. 그냥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게요. 보고만 했어요. 제가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거 담보하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게 굉장히 행복한 삶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요 정시기도 시간에는 제가 아주 중요한 거 운동도 하고 막 이렇게 책도 보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건강관리법으로 이제 호흡하면서요. 이것도 하나의 축복을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호흡하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이런 축복을 줬습니다. 그때부터 가만 뒤로 돌아보니까 조금 당연한 건데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당연히 걸어가야 되는 걸 알리시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알리시는 건데 우리는 그냥 그걸 특별하게 생각했죠. 그러면서 제가 지나오면서 보니까 싹 메시지와 우리 모인 게요 전부 응답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조그마한 거지만은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은 똑같은 축복을 받았다. 모든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심부름해야 된다. 여러분이 전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상 이 부분이다. 우리 한 해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기를 바라고요. 신명기 21장 5절에 보니까 옛날에 성경인데도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는 순간부터 세 가지가 생기는데 뭐가 생기느냐? 축복권이 생긴다. 모든 사람은 다 있지만은 특별히 축복권이 생긴다. 제사장으로 전도자로 기름 받는 순간부터 뭐가 생깁니까? 예배권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판결권이 생긴다. 이걸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신비주의도 아니고 지금부터 신격화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부터 이상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목사님들은 뭐 하셔야 되는 거 하니까 모든 중직자, 모든 성도 개인에게 답을 줘야 된다. 특히 모든 중직자에게 답을 줘야 된다. 이 말을 예사로 듣지 마시고 지금부터 중직자를 세운 교회는 목사님이 무슨 기도를 시작하시느냐? 그 중직자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답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처음 사명이고 마지막 사명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중직자를 놓고 기도를 계속 답이 안 나온다. 그거는 그 중직자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중직자에게 잘못 있고요. 여러분이 이거는 진짜 장난이 아니고 생을 걸고 이걸 하셔야 돼요. 모든 중직자 한 명 한 명에 대한 답. 점쟁이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 답을 주시게 돼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중직자 축복 주신 것, 여러분이 주신 그거를 심부름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개인적인 답을 주세요.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이 축복 누리면 가능합니다.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24시 기도로 아주 행복해지면요.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건강 관리를 위해서요. 이렇게 호흡을 이렇게 하면서 기도한다.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해요. 진짜. 그런데 약간 약점은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는 먼지가 많이 나니까 제 같은 경우는 좀 막 이렇게 좀 그렇죠. 그러게 뭐 주로 먼지가 많잖아요. 가면. 그래서 그렇지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건강관리법으로 운동도 하지만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호흡법. 이거는 과학적 증거가 일어났습니다. 과학적 증거를. 여러분이 병원 환자들, 수술하는 환자들에게 신방 가보세요. 신방 가면 수술하는 환자 실어가지고 나오잖아요. 나오면 어디로 옮깁니까? 입원실로 가잖아요. 입원실로 갈 때 여기 간호사 어서 없으니까 간호사가 따라다니면서 계속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환자 귀에다 대고 뭐 말합니까? 옆에서 안 봤습니까? 계속 말해요. 숨을 길게 쉬라고. 그게 사는 길입니다. 숨을 그게 빨리 회복되는 길입니다. 숨을 길게 쉬라고. 여러분이 환자가 위급해가 병원에 딱 가면 코에다가 영양제를 갖다 대는 게 아닙니다. 코에다가 호흡기를 딱 가요. 제일. 그래서 이렇게 건강관리 과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방송 보니까 유럽에서의 암 환자들 모아놓고 치료하는 방법 중 하나로 호흡법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가장 도움됩니다. 도움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해녀들이 오래 사는 이유가 뭐냐? 길게 쉬게. 해녀들 여자들 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길게 숨을 들이쉬고 빨리 내려서 뭘 따가 올라와야 되니까요. 그래 그 사람들 다 건강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 보통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거북이는 1분에 3번 호흡합니다. 1분. 그러면 한 번 호흡하는데 20초. 그리고 개는 1분에 40번. 그래, 그는 많이 살면 20년. 여러분은 몇 번 하느냐? 한 20번 합니다. 여러분은 1분에 호흡을 본인 모르고 하고 있죠? 한 20번 정도 합니다. 갈다. 할머니들은 한 30번. 갈다. 그건 이제 갈 때 다 해야 돼요. 간다. 이렇게 신호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그냥 편안하게 호흡을 천천히 하면요. 굉장히. 그리고 거북이가 1분에 3번 하니까 얼마나 살았냐? 500년 삽니다. 보통. 그래서 저는 걱정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혹시 또 500년 살면 여러분들 다 가고 없고 제가 새까만 렘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그래서 호흡을 좀 빨리 해볼까 생각합니다만. 왜 그런 농담하냐? 과학적 증거 있어요. 저는 그것과 건강 관리한다니까요. 그거 하면서 기도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천천히 심호흡합니다. 하루 종일. 간혹가다 뭐 사람들 많이 모인 데나 공연장이나 집회 이런 데서는 막 기침 나와요. 왜냐하면 먼지가 들어가니까. 또 비행기 안에 참 처음에 타면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 저는 막 기침해요. 왜냐하면 먼지가 들어가요. 불리한 건 그겁니다. 그리고 옛날에 혹시 연탄 깨서 재면 안 죽고 살아남은 사람이 죽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 살아남아도 안 돼. 그게 아니고 호흡 길게 하는 사람은 빨리 죽고 짧게 하는 사람은 좀 살아남을 수 있죠. 그런 데만 불리하지 다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진짜로 저는 이 행복 찾아냈어요. 아, 그렇다. 그런데 진짜 답 와요. 정말로 하나님은 어디다 보느냐? 귀에 오는 게 아닙니다. 눈에 오는 게 아닙니다. 딱 마음과 생각 속에. 그러니까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는 신비주의들 나오면 안 돼요. 막 기뭐 들렸다. 그건 다 신비주의거든요. 들리거든 참으시기 바랍니다. 뭐 보이거든 보지 마세요. 그거 다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그런 경우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도 요한처럼 밤모섬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순간 하나님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경책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하나님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멀쩡하게 성경 다 있고 멀쩡히 다 있는데 성경책 덮어놓고 뭘 보려고 자꾸 깜빡이고 이러면 곤란해져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 시간 나시거든 목사님들은 성경에 양심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양심. 아주 중요한 사건 때만 나옵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도 우리 양심에 응답하십니다. 이렇게만 기도하시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아나니아에게 답을 주고 바울에게 답을 주었어요. 평생 무슨 일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이 답을 하나님은 지금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심부름을 누가 하느냐? 목회자들이. 저는 이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직자 지금 많이 세웠잖아요.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중직자를 많이 해서 축복받게 만들어야 됩니다. 한 가지 방법은 목회 대학원에서 하고 중직자 대학원에서 하고 하나 방법 이런 교회에서요. 한 분 한 분에게 답을 줘야 돼요. 한 분 한 분에게. 그래 이제 이 응답이 지금 앞으로 어마어마한 응답으로 2009년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응답 오는 순서대로 우리 중직자들에게 내가 편지라든지 글이라든지 써줄 필요도 있다. 진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중요한다.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답을 누가 주느냐? 전도자 여러분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틀리게 줄 수 있겠죠. 그래도 틀리기라도 줘야 고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게 해서 중요한 답을 주었습니다. 뭐 할 것인가를. 이거는 시대적인 응답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답을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신다. 여러분 어떻게 알아들으십니까? 제일로 중요한 겁니다. 전도운동에. 2008년을 보내고 2009년을 맞이하는 전도제자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느 정도 내가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되겠냐? 정말로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도록 목사님들 이런 축복 다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중요한 방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모든 중직자와 모든 직분자에게 이런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걸 목회자가 줄 수 있어야 된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 전부 다 마게도냐로 오라. 이거는 지금 그때 시대에는 하나님이 성경이 완성 안 됐으니까 환상으로 보여주는데요. 지금은 뭘로 보여주느냐?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으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 받으면 여러분 목사님들 교회는 달라질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중직자들이나 평신도들이 목회자에 대한 존경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예배가 살아나버려요. 내년에는 꼭 여러분 예배가 더욱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전도 제자가 누리는 목회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라. 이런 엄청난 메시지 심부름을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주셔서 하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또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3장 20절에 7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말은 분명히다. 이걸 누가 줘야 되느냐? 복음 가지고 목사님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에는 간단하잖아요. 더 간단한 게 전체 메시지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은 지금 이 제가 하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약점, 장점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이제 저는 이게 이 전도 운동하는 이 기도 계속 지금 뭐랍니까? 누린다고 하면 좋겠냐, 시달린다고 하면 좋겠냐 하잖아요. 왜냐하면 일부러 기도 안 하는 날을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해를 못하면 이 가족도 이해 못합니다. 같이 친한 사람도 이해 못해요. 저는 이 축복을 너무너무 누려야만 이 운동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라고 잘못 설명해버리면 뭐라고 됩니까? 혹시나 무슨 특별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지면 여러분 좀 이해하는데 혹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좀 그럴까 싶어서 내가 말을 못 하겠는데 진짜 나는 여기에 누린다고 할까 시달린다고 할까 그랬습니다. 시달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기도를 안 하면 재미가 없어. 뭐가 안 돼요. 그리고 이걸 하면요 굉장히 행복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여기다 앉아서 내가 계속 내가 이렇게 심호흡하면서 계속 기도했거든. 나는 그게 행복해요. 굉장히.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어떤 답이 나오느냐? 한 시대의 전도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세우는 모든 중직자에게 2009년도는 답을 주시라. 이게 전도운동의 최고 중요한 겁니다. 왜냐? 방향이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렘넌트에게 답을 전달해야 되는데 바울에게 한 심부름꾼들을 보세요. 물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나 단어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단어를 목회자는 예수님을 심부름하는 사람이요, 부교육자들은 바울의 심부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별로 실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럼 하나님 종 아니냐? 맞습니다. 맞는데 그 라인이 부교육자들은 목회자의 심부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 되고 목사님들은 목회자들은 많은 이 주의 종들, 중직자들 이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심부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전달될 메시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에 보면 이 바울이 준 메시지죠. 디모데 개인에게. 그런데 디모데 개인이 주는데 우리 부교육자들은 이런 메시지들을 렘넌트에게 전달해 줬어요. 그래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 보고 그랬습니다. 충성된 증인에게 뭐 해라? 부탁해라. 이게 여러분 사명입니다. 부교육자들의. 이것만 눈치채면 돼요. 부교육자들은 하나님이 가장 쓰시는데 중요한 말씀을 렘넌트들에게 부탁해라. 이 부탁해란 말은 충성된 자들 부탁해라.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하니까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위탁해라. 이 위탁이 더 맞아요. 위탁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대로 받아서 맡겨라 그 말이에요. 그게 위탁입니다. 그래서 가감도 하지 말고 그대로 메시지 받아서 한 메시지를 전달시키고 이런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는 게 부교육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 가기 때문에 여러분 정체성 회복 꼭 해야 되겠죠. 디도서 1장 1절에서 5절 누굽니까? 디도입니다. 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예루살렘 이 지역에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역을 했었는데 그레데 섬에서 아주 사역을 중요한 바울의 심부름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일꾼이었어요. 어떤 사람 말에 할 것 같으면 바울의 친구이기도 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바울의 중요한 심부름을 했습니다. 한 사람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 31절 실라입니다. 이 실라는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하고요. 예루살렘 교회 중심 인물이기도 한데 바울이 감옥에 갔는데 같이 가서 심부름을 했습니다. 이게 부교육자들이 깨닫는 붙잡아야 되는 축복 중 축복입니다. 모든 중직자들입니다. 중직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중직자들은 목사님은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교사고요. 메신저고요. 모든 중직자들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교사입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목회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목사는 강단 목회자고 여러분은 현장 목회자입니다. 목사는 강단 선교사고 여러 중직자들은 현장 선교사입니다. 맞죠? 목사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하는 지도자고 여러분은 현장에서 말씀을 가지고 살려내는 지도자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 부교육자들은 앞으로 많은 미래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 메시지를 렘넌트에게 전달해주는 심부름꾼이라. 이게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 1장 12절 14절 120명 가운데 중직자들이 더 많지요. 굉장한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43절에 중직자들 중심으로 현장에 지도자들이 쫙 깔렸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누가 세웠냐? 중직자들이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중요한 단어 놓치지 말아야 되죠. 그때 당시에 선교는 중직자 중심으로 선교운동이 났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죠. 여기에 바울이 파송돼 나갈 때 중직자부터 나갔고요. 가서 바울이 중직자부터 확립시켰다. 그래서 중직자는 모든 현장의 지도자라. 현장의 목회자요. 현장의 선교사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줘요. 엄청난 축복이죠. 목사하고 또 다릅니다. 중직자들은 현장의 선교사요. 현장의 목사요. 현장의 지도자라. 한시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깨달아 버리면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딱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파워가 없어요. 어느 장로님을 만났는데 잠시 얘기하는 중에 내 생에 답이 나왔다. 어느 장로님을 만났는데 잠시 얘기하는 중에 내 그날의 답이 왔다. 이러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고 또 받은 축복입니다. 예,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자세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 현장의 지도자요. 사도행전 17장 6절 18장 3절 4절 야손 브리스가 부부 현장의 지도자요. 빌레몬 1장 1절에서 25절 빌레몬이라는 중직자가 골로스의 지역 전체의 지도자예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그 지역을 살릴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 3서 1장 2절 가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 가이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서 16장 23절에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 여러분 교회는 항상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이제 사명이죠. 이사야 62장 6절에 12절 24시간 기도의 불을 밝혀야 됩니다. 파수꾼입니다. 에스겔 3장 18절에 21절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24시간 등대 역할을 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이 2008년 가기 전에 또 2009년을 맞이하면서 평생을 놓고 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목사님들 통해서 꼭 놓치지 마세요. 모든 중직자에게 답을 주시라. 이게 기도해 보세요. 신기한 거 발견 하나님 주실 겁니다. 부교육자들은요, 나온 메시지를 가지도 말고 가마지도 말고 그 렘넌트에게 딱 맞도록 적용시켜줘라. 그게 부교육자의 최고 사명이에요. 이미 메시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상한 거 뭐 붙이고 빼고 만들고 이러면 안 돼요. 그대로. 단, 그 사람에게 맞는 거를. 이게 이제 여러분의 선택권입니다. 모든 중직자들은 현장에 있는 제자들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이게 답니다. 이게 전도운동의 가장 큰 거예요. 물론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데 거기서 이 사람에게 주는 인생의 답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문서로, 어떤 사람은 뭐 글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다 답이 다 다르죠. 그리스도가 답이지만은 다 다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전도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2008년 올해 가면서 2009년 새해 새로운 축복으로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24시란 말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24시 축복을 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정시기도란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을 꿈꾸는 시간입니다. 비전을. 이게 정시기도입니다. 그러고 이제 우리 어떤 때는 집중해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 깊은 기도할 때.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오.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것입니다. 2008년을 여러분이 잘 마무리하시고 꼭 이들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들 기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수첩 준비하시는 목사님들은요. 모든 중직자들의 줄답 준비하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신기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거 해보면요. 어떤 게 나오냐면 어떤 사람은 답이 안 나옵니다. 자꾸.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막 뚜렷하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메시지 잘 안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뚜렷하게 나오죠. 이것은 여러분 한번 해보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메시지 주는데 그 사람에게 딱 맞고 어떤 사람이 전혀 안 맞습니다. 해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사람이 있으니까. 그 정도로 기도. 그리고 모든 중직자들 현장 가면 제자들 모여야 됩니다. 이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기도와 연결됩니다. 이 능력만 있다면 부흥됩니다. 솔직하면 쉽게 말로 이 능력이 없으니까 바깥에 지금 점쟁이를 못 이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능력이 없으니까 교인들의 설교 꼭 들을 이유가 없죠. 여러분 설교 꼭 성취된다면 교인들 들어야 돼, 당연히. 만약에 제 설교 꼭 성취된다면 사람 들어야 되겠죠. 안 들으면 실수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또 재미나게도 우리 다락방 이 메시지 전략은요, 바깥에 다른 팀도 다 듣습니다. 듣고 다 열심히 다 따라하고 있습니다. 요즘 또 보니까 또 하나 나왔더만 전부 우리 다락방 그대로라. 요즘 또 하나만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전도해야 되죠. 우리 내용 그대로 좀 머리 있는 사람은 이름 바꾸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바꾸지도 않고 그냥 그래갖고 우리 비서들은 고발해야 되지 않냐. 고발할 게 뭐 있겠습니까? 전도한다는데 우리 걸 그대로 뺏기는 사람도 있고요. 약간 이제 머리 돌아가는 사람은 몇 개만 바꾸고 이렇게. 어쨌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좋은 뜻으로 말하자면 여러분이 움직이고 계시는 곳에 하나님은 진짜 답을 주고 계신다는 말이 되고요. 정말로 전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답 준다는 말은 이거는 그렇게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산업, 우리 중위자들의 모든 미래, 렘넌트 다 걸려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최고 기도 응답 받는 기도의 힘을 얻는 해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쉬었다가 다음 강의 계속하겠습니다.